복음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것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감추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히틀러 정권 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하기 위해서 가슴에 노란색 별을 붙이고 다니게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두 그 별을 자원해서 달고 다녔다라고 하죠. 독일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의 옷에 노란 별을 붙여주면서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임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자랑스러운 유대인들이다. 이것이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힘의 근본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한국인이 한국인인 걸 부끄러워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좀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런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대를 맡아서 부목사 때 전도대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어떤 때는 이제 아파트 앞에서 제가 이제 기타를 메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전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솔직히 그때는 얘기 안 했지만, 그때는 이제 거기 속해 있어서 그랬지만, 솔직히 처음에 저는 되게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들어만 봤지, 내가 이 젊은 사람이 멀쩡하게 거기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찬양을 부른다는 게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이거 남들에게 괜히 피해 주는 것 같고, 이런다고 뭐 복음을 받아들이나, 누가 이런다고 예수를 믿나 하는 목사임에도 그러한 저의 연약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의 그 복잡한 생각과는 다르게 성도님들이 저의 반주에 맞춰서 너무나도 기쁘게 막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도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한번 와보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전도하는 걸 많이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렇게 기타를 메고 복음 전하는 걸 좀 부끄러워했던 제 모습, 그리고 사역이 아니라 그저 일로 보았던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좀 회개를 하고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마음을 다잡고 복음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기쁘게 저도 전도하는 거에 이제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고 그 훈련된 담대한 마음을 붙잡고 지금도 이 의정부 땅에서 여전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참 귀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좀 무게감이 있는 기독교의 본질을 말합니다. 성경이 반지라고 한다면 오늘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 보석 같은 말씀의 첫 메시지는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요, 복음이 부끄러웠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역자인 저도 처음에 찬양 전도하는 것을 좀 부끄러워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나 바울이 살았던 시대나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무슨 이유로 복음이 부끄러웠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로마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당시의 로마는 모든 나라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영광의 도시, 모든 사람들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 로마의 영향력은 엄청나죠. 이런 시대 속에 주눅이 든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로마 앞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당시 복음의 출발은 유대 땅 갈릴리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천하를 호령했던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땅, 그것도 한쪽 구석에서 저 끄트머리에서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전했던 신은 누구였죠?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입니다. 사형수를 신으로 믿는다? 로마인들에게 비친 예수님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분위기 속에 바울이 로마로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 심정과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요.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다. 여러분도 살면서 복음이, 예수 믿는 것이 한 번쯤은 부끄러웠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세상의 비웃음 앞에 그래도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뭘까요? 말 그대로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의 문제로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 이제 치료가 잘 돼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회복이 잘 되었어요. 이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회복이 잘 되었다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너무나도 신나서 얘기할 겁니다. 전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말은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여기서 유래된 말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들어보셨죠? 다이너마이트. 복음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모든 것을 부수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개인과 사회와 국가 속에 들어가서 놀랍게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쯤인가요? 그 새로 개봉한 드라마 중에 소년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소년시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쿠팡플레이 인기작 7주 연속 1위를 했던 그 코미디 액션 청춘 드라마입니다. 저도 누가 추천을 강력하게 해주셔서 재미삼아 저도 간간히 이제 앞부분을 좀 보게 됐는데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고 재밌더라고요. 내용은 이래요. 1989년도 제가 얼추 태어난 그 시점 같은데 충청남도에 평생을 맞고 살아온 온양의 대표 찌질이, 우리말로는 지질이입니다. 표준어로 지질인데 그 평생 얻어맞고 살아온 지질이 장병태라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사고뭉치 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이 부여로 야반 도주를 해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병태라는 학생은 전학 간 학교에서도 내가 또 맞으면 어떡하나, 내가 또 애들한테 맞으면 어떡하나 늘 이 고민을 해요. 근데 전학 가자마자 이상하게 모든 학생들이 병태한테 너무나도 잘해줘요. 막 친절을 베풀어줍니다. 학교에서 싸움 좀 하는 친구들도요, 병태를 너무나도 깍듯하게 대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알고 보니까 학생들은 이 병태를 전설의 싸움꾼이었던, 거기서 말하는 이제 아산백호라고 하는데, 그 아산백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 학생들이. 이 아산백호로 불리는 친구가 이 장병태라는 학생의 이름과 좀 비슷했거든요. 진짜 아산백호는 이 장병태가 아니라 정경태였습니다. 좀 비슷하죠? 장병태, 정경태.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전학 왔던 이 찌질이 병태를 진짜 싸움장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태에게 이제 아버지가 학교 가기 전에 말을 해줘요. 너 애들한테 안 맞으려면 너가 학교 가서 먼저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데, 그래서 병태가 이제 처음에 교실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게 충청도 사투리인데 제가 충청도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이 대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 교실에 가면 이 교탁이 있잖아요. 저는 강대상이라고 쓰려고 하는데 교탁이더라고요, 이름이. 익숙해져가지고. 이 교탁을 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꽝꽝꽝 이러면서 꽝꽝꽝 치면서 추모 이러면서 니들 중에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만 손 들어봐. 없어? 아, 없냐고. 그러니까 뒤에서 생각 없는 애가 번쩍 손을 들어요.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친구가 뒤통수하늘에 팍 칩니다. 너 정신 차리래 이거죠. 제가 누군지 아냐 이거죠. 아산백호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당황스러워요, 이 병태가.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상하다. 이건 작전이 없는 얘긴데 어찌 된겨? 그렇게 이제 대사를 하고 끝납니다. 아우, 인천 사람이 충청도 힘드네. 어쨌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평생 얻어맞기만 했던 지질이 학생이 학교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모든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사라지고 작아져 버린 것처럼 이 복음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싸워서, 예수와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로마보다 강합니다. 세상의 어떤 신보다 강합니다. 그 유대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된 복음이지만,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됐지만 그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나라 민족, 심지어 위대한 로마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 복음, 예수가 들어가면 어느 곳이든지 그 나라 민족이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그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외쳐야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과거에 만났던 예수가 아니라, 옛날에 만났던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만나고 지금도 은혜를 받아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그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전할 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자신이 좀 의로워지고 싶어서 자신의 죄를 해결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택한 길은 고행이었습니다. 고행. 그가 이제 로마로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그 순례 여행의 필수 코스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성계단 성당 안에 있는 빌라도 계단인데요.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예, 저 사진인데 예수님이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형 선고를 받으러 올라간 계단입니다. 무릎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인데요. 총 28개의 이런 계단이 있는데 많은 순례자들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을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도요.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 모든 죄가 없어진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대를 품은 채로 무릎으로 저 계단을 올라갑니다. 무릎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루터는 계속 용서를 구하며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고통만 심해지지 너무 무릎만 아프지 마음에 평안이 전혀 없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번쩍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번쩍 떠올랐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 말씀이 떠오르자마자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일어나서 계단을 바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는 깨달은 겁니다. 내가 계단을 올라가는 행위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 믿음뿐입니다. 믿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상의 종교는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고 말해요. 근데 그 좋은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상이 위대한 로마인이든 가난한 노예든 상관없이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 난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누가 나를 받아주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이 주님의 칭찬대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가난과 회방에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간 그런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이 서머나 교회의 4대 담임 목사가 폴리갑 감독이라는 사람입니다. 후스토 곤잘레스의 저서 초대교회사라는 책에 보면 이 폴리갑 감독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폴리갑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서머나 지역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 이 폴리갑도 함께 이제 체포가 됩니다. 이 당시 서머나의 총독이 많은 이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던 이 폴리갑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가 신앙을 부정해라. 너가 예수를 부정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때 폴리갑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폴리갑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소. 어떻게 그를 모른다고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욕되게 할 수 있겠소? 나는 그렇게 못하오. 거절을 합니다. 결국 폴리갑은 화형으로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놀라운 건 이렇게 기독교가 핍박을 심하게 받았는데도 그때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은 로마 전역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비교하고 가립니다. 넌 되고 넌 안 돼. 그런데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연약한 자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바울에겐 이 복음의 감격이 넘쳐났고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심지어 자기가 죽도록 맞는 한이 있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잘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꾼다 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은 신앙생활의 A, B, C 정도가 아니라 A부터 Z까지이다. 복음은 신앙생활의 단순한 기초가 아니라 전부가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지인들, 그들을 살리는 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영혼 예수 한번 믿게 해달라고, 주의 대잔 한번 밟게 해달라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삶을 바꿉니다. 복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다시 복음 앞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부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이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은 우리 가족과 지인들, 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게 모르게 또 하나님 저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우리 지인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환경과 길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씨앗을 뿌릴 때, 기도의 씨앗과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다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주여 우리 씨앗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이 새롭게 되게 하소서. 진리의 복음이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복음이 제일 강합니다. 예수가 제일 강합니다. 세상의 어떤 신보다 예수가 제일 강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난 자들입니다. 다시금 이 시대에 외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옛날에 믿었던 예수가 아니라, 과거에 믿었던 예수가 아니라 지금 예수를 만나고, 지금 예수를 만나고, 지금 은혜를 받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믿고 구원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전할 때 저들도 예수 믿게 하소서. 저들도 은혜 받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씨앗의 성도들을 주의 거룩한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으로 다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또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마음을 주시고 저들도 예수 믿고 우리처럼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일에 우리 씨앗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질병이 있는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예수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저들의 마음 가운데 또 아픈 부위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